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에 관한 책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광야의 삶은 지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민수기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광야를 통과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장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잠깐씩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하였습니다.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직접 돌아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는 지파들의 편성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대비한 전투 편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앙에 위치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임무, 우리의 목표,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고 계시는데 우리 중에 그것도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장은 레위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다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 곧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의 그 계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 중 각 자손을 계수할 때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계수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회막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성막을 매는 남자의 나이가 30세로부터 50세까지 제한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소의 성물을 나르는 일은 연령적으로 볼 때 가장 왕성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남자로서 경륜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가장 혈기가 완성할 때 그때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주님의 원칙입니다. 매우 간결한 원칙입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좋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자신을 주님께 바치라는 원칙입니다. 단지 남아있는 몇 년을 드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라.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찬송가 71장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찬송가 348장에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합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을 드리니 나의 보화를 드리니 나의 시간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의 최선 중에 최선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남은 것을 바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좋은 황금 그 기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닌 것 중에서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인생에서 특별한 역할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49절에 그들이 그 할 일과 맬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레위 지파 중에서 각 자손들에게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각 자손들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고핫 자손의 임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핫 자손의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은 회막 물건 중에서 성소 안에 지성물을 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그리고 뜰, 사명기둥, 받침, 그 말뚝, 줄, 그 모든 기구와 무릇 그것에 쓰이는 것들을 다 매게 됩니다. 무라리 자손의 일이 고핫 자손의 일보다 마치 덜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무라리 자손은 누구도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을 고핫 자손이 맬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을 맬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핫 자손은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핫 자손이 무라리 자손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코 아닙니다. 각 지파별 받은 임무가 다를 뿐입니다. 고핫 자손이 맡은 일은 무라리 자손보다 중요한 직분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론과 그 아들들, 다시 말하여 제사장들이 그 일은 그럼 고핫 자손보다, 무라리 자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고핫 자손도, 무라리 자손도,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들도 모두 다 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의 모든 자손들은 각기 다른 의미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각기 다른 분야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첫째가 되거나 가장 위대하게 되거나 가장 많은 존경을 받거나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우리들을 소명하신 것에 대하여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12장에 각각 우리는 한 몸이 돼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또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을 분별함을, 방언함을, 또 방언을 통역함을, 이 모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몸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요. 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였습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고 합니다.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럿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보호를 받고 사용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움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그러므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은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지금 이 진리와 제자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남으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유명 인사가 되거나 첫째가 되거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맡은 그 일에 충실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남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신약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마치 주인공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함께 동역하였던 바나바, 아굴라, 브리스길라, 도르가, 베베가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인물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각자 받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숙이라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은 모두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아무나 그러한 위대한 소명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없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직원 없이 교역자들이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직분은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직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에 따른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능력을 협력하고 최대로 발휘하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특히 자기 인생 중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진정 기뻐하십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